오늘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시편 기자 다윗인데요. 누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 구약적인 이 배경에서 가장 복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금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졌지만 이 원래 정통 유대교라면 실은 기독교하고 이어지는 게 맞죠. 구약과 신약이 일치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의 장막, 주의 성막, 주의 성전, 주의 성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온산에 머무를 자, 사는 자 누구냐?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런 어떤 직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를 이야기하죠. 어떤 존재냐? 2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또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또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또 4절로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또 5절로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 또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또 그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자. 이제 그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다. 실은 이것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은 뭐가 앞서서 뭐가 뒤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주의 성막에 살고 주의 성산에 살게 된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물면 이런 자가 되는 거고, 또 이런 자가 되면 또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걸 추구하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우리 겉에 이렇게 딱 갇히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제 교회라는 곳에 나오면 또 이런 어떤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실은 그러지가 않죠. 아무리 종교적인 틀을 갖는 거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틀이죠. 알맹이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종교화될 수가 있는, 그렇게 되면 실은 타종교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유교의 배경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배경에 있는 분이신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야, 참 성경 좋은 얘기 많이 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다를 게 없구나. 그냥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불교도 좋은 말 써놨고 유교도 사서상경이나 뭐 논어를 보면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써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보는 잠언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르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언급된다는 거 외에는 그거 싹 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도덕적인 책들이에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틀로만 이야기하면 이게 모든 거는 다 그냥 똑같은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종교와 신앙은 다르죠. 신앙은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든 이렇게 교제가 가능한 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제가 되는 하나님이신 거죠. 관계가 되는 하나님이시죠. 부처님 여러분 만났다 그러고 부처님과 교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알라신은 좀 있는데 알라신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인격적인 인투머시가 있기가 어려운 신입니다. 모든 중 그냥 두려움, 어떤 계율, 규율 이런 거는 있어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랑의 관계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같이 살고 같이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서로 닮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인티머시 어떤 교제가 또 친밀함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인격적인 감화를 받고 인격적인 영향을 받고 또 그분의 행하심을 또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딸은 점점 엄마를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사춘기 때는 막 티격태격한다 그래도 나중에 되면 이상하게 엄마를 닮아가고 아들은 아빠를 닮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뭐 그렇게 같이 뭐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닌데도 언저리에 그렇게 닮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닮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어떤 말씀을 받고 또 그분을 또 바라보고 이런 가운데 안 닮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안 닮아가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2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이죠.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정직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의를 실천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기 때문에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실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또 그 장막과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어제부터 이게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을 보는 사람 정직하게 실천하고 또 공의를 보는 사람 공의롭게 행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진실함을 알면 알수록 또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한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직, 또 여기서 말하는 공의,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은 또 다른 차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공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은 다른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 공의, 어떤 정직, 진실은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 가정에서는 내 회사에서는 이게 정직이고 이게 공의고 이게 진실인데 다른 데만 가도 그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문화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좀 아시죠? 전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이 교회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게 맞다 그래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또 맞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절대적이진 않더라고요. 그게 상대적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여기 하나님은 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있어요. 공의로운 게 있어요. 진실한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쪽은 알아도 이제 이쪽까지는 모르죠. 이쪽을 아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여기를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행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3절을 볼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 딱 보면 도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우 도덕적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굳이 성경이 아닌 그냥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남 허물하지 말아라. 이거는 심지어는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야, 아서라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란다. 이게 삶에서 터득한 것들이 있는 분들이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또 허물하는 거, 악을 행하지 않는 거, 비방하지 않는 거는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망령된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를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왜 망령된 자라고 그러냐면 그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야곱에게 팝니다.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허기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를 씁니다. 팥죽 한 그릇을 씁니다. 그래서 딜을 해요. 아, 형이 나한테 장자 명분을 팔면 내가 이거 줄게 그래요. 야야, 그거 너 가지든 말든 뭐 상관없어 하고 그냥 그거를 덥석 합니다. 그런다고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갑자기 야곱이 장자가 되고 에서가 차자가 되는 경우는 없죠. 누가 봐도 그냥 장자는 여전히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그걸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팥죽 한 그릇 먹어. 네가 뭐 갔든 말든 상관없어 하고 딱 먹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가정에 이제는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갈게, 그런 마음은 추후도 없었습니다. 그 먹고 그냥 끝난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여전히 에서가 장자입니다. 누가 봐도 다 장자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망령된 자다 그러거든요.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게 유지가 돼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이미 팔았다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영적 명분을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할 때 온전한 그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쪽엔 도덕적인데 이쪽엔 도덕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도덕적이지가 않은 게 돼버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또 한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영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충돌을 하거든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틀려버리죠. 세상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어떻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인다 그랬거든요. 왕의 어인이 지켜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때 세상에서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은 결국은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시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사회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차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니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요거 굉장히 좀 걸리죠.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은행은 다 이자 아니에요? 다 이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좀 이해를 좀 잘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빌려주는데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고금리 시대에 누가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빌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죠? 감사함의 표현이라도 하려면 이자를 두는 게, 지금이 4% 5%라면 단 1%라도 그것만 해도 상당히 선대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 탁 부딪히죠. 부딪히고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뇌물도 여러분 요즘에는 다 걸리죠. 그죠? 근데 암암리에 리베이트를 받는 게 있거든요. 암암리에 간행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완전히 우리나라가 없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간행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걸리죠. 우리들 가운데. 그냥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축복의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 들을 때 되게 부딪히면서도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도전도 되면서도 고민도 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튼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좀 분명해야 되죠.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이걸 고백한 사람이 실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광에서 떠돌이가 아니에요. 그냥 한 나라의 그 가장 왕성했던 때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또 굉장히 도전적이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견지하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들 가운데 행이 완전해서 이렇게 온전히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면서 또 예수의 은덕을 의지해서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당장에는 손해를 보고요. 당장에는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잖아요. 길게 보면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단단함이 있어요. 마음에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당장에는 뭔가 그럴 줄 몰라도요. 나중에 좀 지나잖아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인격이 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도 신뢰를 하는데 사람들도 신뢰를 하죠. 그때 그 사람 가운데 알지 못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까? 누가 주의 성산에 살까? 우리의 어떤 껍데기와 같은 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놓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해